제가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어떻게 한 주간 우리 손자들하고 지내기 어떠셨습니까? 너무 마음이 편했다 그랬어요. 그죠?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런 평화가 늘 함께 계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도현 시인 아시죠? 안도현 시인.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 알죠? 그쵸, 연탄 알죠? 지금은 뭐 아주 뭐 기름 보일러, 전기 보일러 해가지고 그런 고생 안 해요.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연탄 보일러도 쓰는 데가 많죠. 있어요. 그럼요. 우리도 저 산골짜기는 아직 연탄 쓰는 데가 있어요. 거의 없지만은 옛날에는요 연탄 돈 없으면 못 썼습니다. 연탄 까만 연탄이에요. 근데 그 까만 연탄을 탁 거기에다가 번개탄에다 딱 올리면은 얘가 불이 활활 다 올라가지고 얘가 그 시커멓은 게 하얗게 재가 돼요. 그러면 그 춥던 그 방안이 다 따뜻하고 그 주변이 따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다 따뜻하게 태우고 보내는 하얀 연탄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발로.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은 자기의 몸을 태워서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까만 그 연탄이 하얗게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시커멓게 탈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자녀를 길러보는 부모님들은 아마 이 말이 쉽게 얼른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죠?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그 마음이 그냥 타들어가고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부모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이성 간의 친구, 이성 간의 그 사랑을 하면서 또 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 또 부모가 되면 그 마음을 알겠죠. 그러나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근데 그 대상이 청년들에게는 여자야, 여자. 남자. 그렇죠?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막 죽을 만큼 때로는 그리고 내 존재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플 때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이미 이런 사랑을 다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서냐?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을 고백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 고백이에요. 여기 이렇게 고백을 해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주 다윗은 장군이었거든요. 지혜로운 장군이었고 나중에 왕이 되었거든요. 전쟁터에 나가서 늘 혁혁한 승리를 거뒀어요. 이게 다 전쟁 용어잖아요. 그렇죠? 방패, 구원의 뿔, 반석, 산성 다 이거 전쟁과 관련된.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런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존재였어요. 그 전쟁터에서 혹은 누군가의 위협으로부터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그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낱 목동에 불과했지만 15년 뒤에 그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기까지 다윗은 많은 역경과 위기들을 넘겨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8편을 읽기 전에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쓰여진 거 있죠? 그 앞에 네. 가로로 쓰여진 거 있죠? 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바로 얼마 안 돼서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의 배경은 그 다윗을 향한 그 적대자들의 손,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통일왕국의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역경들을 지나온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이 다윗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18장에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을 싸웠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의 사위로 삼아요. 자기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보다는 다윗을 더 많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그래서 사울이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인 나보다 사람들이 다윗을 더 많이 따르고 아니 나 다음에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을 이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다윗을 쫓으면은 내 왕권이 빼앗기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아들이 내가 죽어서 내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 마치 이 질투를 하고 이 다윗을 자꾸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살기 위해서 미치가기 노릇도 하고 어떤 때는 광야로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골짜기로도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위에 숨기도 하고 막 숨어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사울왕이요 몇천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이 다윗을 잡아서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 가운데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말씀은 46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죽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해야지 힘이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늘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늘 살아 계십니다. 다윗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곁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믿었고 그렇게 옆에 계셔서 도와주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 이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 교회의 기초가 신앙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한 발 더 들어가서 우리는 그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사랑해요.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는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을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신앙에까지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윗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자,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랬어요? 반석이시요. 또 나의 뭡니까? 요새다. 또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뭐예요? 다윗이다.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하고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구원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3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누가 가가지고 얘기해 준 거예요. 사울왕한테. 그러니까 사울왕이요 사람들을 한참 군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게 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사울은 이쪽 편에 있고 다윗은 이쪽 편에 있어요. 서서히 포위망이 좁혀와서 이제는 꼼짝하지 못하고 잡히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울에게 소식을 전하는 자가 급하게 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저기 있어. 이제 저기 다 포위망이 돼서 잡아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전갈 하나가 옵니다. 전 소식이 와요. 뭐라 그러냐면 사울왕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범했습니다. 쳐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우 전쟁이다.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이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어. 싸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다윗을 잡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러고서는 전쟁하러 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8절. 요거는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요. 사무엘상 23장. 23장 28절. 27, 28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셨죠? 네. 자, 449쪽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그냥 들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했습니다. 이게 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눈앞에 두고 그래서 그곳을 다윗은 셀라 하마 느곳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분리하는 바위. 분리하는 바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하셔서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는 곳, 분리하는 바위다 그랬어요. 셀라 하마 느곳이란 그 지역을 그렇게 다윗이 붙인 거예요. 그럼 바위가 큰 거 있잖아요. 근데 바위가 있는데 이쪽 바위가 있어요. 산 아주 지형에서 금방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까? 못 넘어오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도 못 잡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해서 이제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바로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거 블레셋 자기 스스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분리하는 바위다. 나의 반석이시다 이 말이에요. 23장 사무엘상 23장 한번 14절 한번 봅시다. 바로 앞에 있죠. 23장 14절에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여기 사울이 매일 찾았어요. 매일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임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내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려 그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다윗이 언제 뭐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울은 자신을 세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면 사울이 얼마든지 다윗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군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또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요새에 원래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다윗을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요. 몇 명의 군사를 데려오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요. 블레셋 사람을 대항하듯이 마치 다윗을 그렇게 잡으러 옵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한 600명이 엔게디 그 광야에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광야에는 바위가 많이 있어요. 굴도 많이 있고. 근데 어떤 큰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 3천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에 찾아 나서다가 잠시 이 용변을 보려고 어떤 굴에 들어간 거예요. 볼일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다윗은 그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오나 이렇게 보니까는 사울왕이 들어온 거예요. 용변을 보는데 그 뒤에 다윗이 몰래 있다가 그의 옷자락을 자기의 칼로 싹 빕니다. 얼마든지 그 용변을 보는데 가가지고 뒤에서 칼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의 옷자락. 왕은 넓은 옷을 입었잖아요. 그 옷자락을 살짝 베기만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이제 볼일을 보고 이 굴에서 나갈 때 다윗이 외칩니다. 왕이시여
왜 나를 계속 해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자 보라고 그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 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여줬어요. 그랬을 때 사울이 막 울면서 너는 내 아들 다윗아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운 그 왕을 자기가 처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끝까지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면 나를 지키는 것은 나의 어떤 무기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혹은 뭐 잘난 거 혹은 그런 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다윗의 그 고백이 결국 그의 나이 30살 되던 해에 헤브론에서 남쪽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도 한 7년 후에 즉 다윗이 36살 되던 해에 남과 북이 어떻게 해요? 같이 마음을 모아요. 이스라엘이. 그리고서는 그 왕을 통일 왕국의 시대에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4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은 3절,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랬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요 많은 그런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맸다 그랬어요. 사망의 줄. 불의한 것들이 막 큰 창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물처럼 나한테 달려들었어요. 불의한 것들이. 그래서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웠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그랬어요. 내가 그런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사망에 그들이 나를 덮칠 수밖에 없고 불의한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 그 부르짖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감히 어느 누구가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또 원수의 손에 다윗을 사로잡히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그때그때마다 상황과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다윗이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을 의지했었거든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해요? 돌변해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또 자기를 그렇게 따르던 많은 신복들이 있었어요. 나중에요 이 신복들이 자기 아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자기를 왕위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압살롬 아들마저도 자기 왕권을 끄집어 자기 왕권을 내리기 위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요새는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닥쳐오고 어려운 상황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혹은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윗만큼일 수도 있고 다윗보다 더할 수도 있고 저는 다윗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다 겪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자식한테까지도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자식에게까지 배신당하면 그거는 딱 끝난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평생을 같이 함께한 자식 자기랑 같이 했던 자기의 신복들에게도 다 배신을 당했어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아픔과 고통을 다윗은 다 겪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상하지 못한 생명의 위협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방패이시고 산성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이 믿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주님 저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시오 믿음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다 토로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나의 하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정말 참된 나의 의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세상에 그런 아픔 때문에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오매 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